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임재하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가 흘러갈 때마다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세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정말 베드로는 좌절과 절망과 아마 아침 시간엔 다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 밤새 노력했으나 안 됐던 그 모습, 물론 그 앞전엔 고기를 좀 잡았겠죠. 그러나 그 인생이 비춰졌을 겁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무엇을 거둬들이려고 수없이 땀 흘려보지만 안 되고 실패하고, 늘 우리는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사니까 내일의 희망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물을, 망가진 그물을 다시 깁고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정말 밤새 땀 흘리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잡은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여러분 그게 절망이 아니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의 고백 속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나온다는 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세월 속에 살아봤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 많은 물질을 흡가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날 아무것도 안 잡히는 그 자기의 삶을 보면서 텅 빈 자기의 인생이 보이는 거죠. 텅 빈 자기의 삶이 보이는 거죠. 자기 힘껏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자기 인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사실 여러분 한번 정말 뭐 마음 편하게 잠 잡았습니까? 늘 쫓기고 바쁘게 살고, 초등학교를 지나서면 중학교 때부터는 경쟁이죠. 서울은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얘가 외고를 갈지 과고를 갈지 결정되기 시작해요. 애들이. 강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쟁하고 뛰어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또 도전하고 뭔가 이룰 것처럼,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달려가지만 돌아보면 잡혀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들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밤새 그물을 내렸다 줬다. 내가 수많은 이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 결국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는 것이 없는 이상 아무것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순간 깨닫는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어떤 우리 걸어가는 어떤 뭐 조금의 방향이 살짝 틀어지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목적과 가던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이것이 안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안 주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린 그런 목적이 아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 가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 너네는 서울에서 보고 온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참 마음이 속상하네. 서울에서 보고 온 거 그러면 안 되고 야, 우리 남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여러분 왜 남브란트가 빛의 화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인상 화가라고도 하는데 이 앞에 화가가 소위 말해서 고전적인 화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4세기, 15세기까지만 해도 주로 그림을 뭘 그렸냐면 좀 성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신을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지창조 아니면 인간과의 손 만난 이런 모습들을 주로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그려진 그림이지만 사실적이기보다는 뭔가 조금 환상적인 느낌이 더 강하죠. 그런데 이 종교, 이 캐톨릭이 조금 어두운 시대를 보내면서 이 종교 개혁과 함께 또 시대적으로는 르네상스, 문의 부흥 운동이라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림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이제 사람, 이 신이나 우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것들을 그리자. 현실적인 걸 그리자. 특히 사람을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저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미술을 전공한 사람 이 시대는요. 이 사람을 그리는데 정물화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각도를 재서 그려요. 정확하게. 머리는 이쯤에 들어가고 이렇게 딱 어떤 아주 아마 우리 갔다 온 친구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그려요.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려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명암이에요. 명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잘 펴. 그래서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고 명암을 잘 넣죠. 물론 이것은 어떤 사실을 근거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렸기 때문에 스케치하듯이 그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빛을 명암을 넣어놓은 일에서 명암은 넣어놓은 그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 속에서 주목해야 될 이 렘브란트가 이것을 그리면서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금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 듬성 나 있는 머리카락. 마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하고 허무에 찌들고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대변하듯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처량한 인생을 대변하듯이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 정말 완전히 그 대머리가 아니라 빠지듯이 조금 남겨진 듯한 이런 느낌의 머리를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거죠. 아버지의 손이죠. 여러분 양쪽 손이 같아요, 달라요? 보기에 다르죠. 하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하나는 아버지의 힘 있는 파워 있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이 두 손을 다르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느 종교에서는 그렇게 싫어서 그런지 어머니 하나님을 굉장히 찾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죠. 같이 표현한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탕자의 정말 처량한 인생이 얼마나 처량했냐면 여러분 이 신발을 보면 하나의 발은 찢겨졌는데 사진이 조금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핏자국이 있고 갈키고 찢긴 맨발의 모습이고 다른 한쪽은 신겨진 신발이지만 그것마저도 벗겨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죠. 이 모습이 뭡니까? 앞에 여전히 우리가 제가 아까의 설교를 계속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연상하는 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이 탕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착각 속에 하나 그려진 그림 안에는 탕자는 먹고 놀고 다 써버리고 날려버렸대더라 이렇게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었을 텐데 그냥 먹고 쓰고 날려버리고 돈이 다 떨어져 갈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죠. 인간인데 그는 노력했을 거예요. 뭔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믿었던 친구들은 떠나가고 자기의 믿었던 무엇인가는 다 떠나가고
인생이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연속, 절망의 연속. 삶은 죽음 앞에 늘 언제나 절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 앞에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얼굴, 눈이 지금 똑같아 보이지만 한쪽 눈은 감겨있고 한쪽 눈은 제대로 시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면서 멀리까지 눈이 짓무르기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가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했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남부란트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버지의 얼굴 눈이 아니라 눈이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마음은 늘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의 모습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첫째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의 모습은 무엇인가 좀 짜증 어린 눈빛으로 동생과 이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기분에 차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기대와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어떤 이런 마음에서 불평과 짜증을 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56절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시작.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뭐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몇 명이 아니라 주목할 단어는 다, 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3년 동고동락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간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누군가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 이게 누굴까요? 요한. 요한은 별칭이 사랑의 제자입니다. 사랑의 제자. 네, 사랑의 제자. 예수님 곁에 있기를 좋아했고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좋아했던 사랑의 제자였죠.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간에 모두가 다 떠나갔는데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요한이. 요한이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그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것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돌아갔지만 모두가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시 다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제자들 지금 요한이 돌아왔을 때 요한이 돌아온 그 제자를 내어버려 둡니까? 그냥 여러분 너가 이제 왔냐 뭐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긴다는 거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요한을 믿고 있고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믿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내 어머니를, 내 일을, 내 사역을, 내 것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직분이 맡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누군가에게 줄 때 어떤 직분을 누군가에게 부여할 때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신뢰라는 거. 신뢰, 믿음. 내가 그를 믿는다는 거죠. 그를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무슨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탕자 같은 모습, 정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 다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아버지의 사랑, 눈이 짓무르도록 돌아올 것을 기다렸고 인내하며 그들이 돌아오길 소망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신뢰해 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를 믿어주기 시작하고, 다시 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다시 그와 함께하기 소망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신뢰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뭐 뛰어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신뢰해주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십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겠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발에도 못이 박혀 있고, 심지어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피가 새 나간다는 건 피만이 아니라 그 갈증이 극도에 달하는 거잖아요. 그 갈증과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누군가를 생각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 손끝에 있는 가시가 상대방의 허리에 찔려 있는 창보다 아픈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응? 내 삶에 지금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하고 죽을 둥 살둥해도 내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죽음의 고비에서, 그 죽음의 자락에서 죽음이 정말 문 앞까지 와 있고 턱이 숨이 깔딱깔딱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어머니,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를 국률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부탁하고 그의 인생을 돌보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받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순간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보내거나 또 우리가 물론 또 내년 초가 되면 또 선교 작정도 한번 하겠지만 선교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쓰고 먹고 남아서 남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또 쪼개고 그 콩한 쪽을 또 쪼개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하고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돕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작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 월급을, 내 한 달 수입을 계산해보고 요만큼 쓰고 내가 남을 게 한 요만큼 되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그럼 작정할까? 요것만 내는 걸로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삶에서 작정하고 그만큼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쪼개고 나누고 아끼고 절약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게 쓰여지는 비용이, 그래서 이런 비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비용을. 과부의 두 렙돈이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자기에게 있는 전부라는 표현과 함께 과부의 두 렙돈인 이유는 그 두 렙돈이 바로 가장 가치 있게 쓰여졌던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뭘 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의 두 렙돈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쓰고 남은 것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우리가 쓰고 남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거나 이럴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쓰고 남은 것 했다는, 남은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도 똑같아요. 내가 먹을 것을 나눠서 누구에게 주면 이거는 나눔이고 섬김이지만, 내가 먹고 남은 거, 버려질 것 같은 걸 누구에게 주는, 이거 적선이고 동량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도와주는 건 좋긴 한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든 가운데도 자기의 물질을 나눠서 나한테 도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쓸 거 펑펑 쓰면서 쓰다 남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도 여러분, 피자가 있는데, 피자 한 쪽이 있는데 자녀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먹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거 엄마 오면 주자 이렇게 하고 남겨놨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감사합니까? 1도 감사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피자를 딱 시켰는데 우리 진짜 많이 먹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요거 한쪽 떼어서 엄마 아빠 거 먼저 남겨놓고 먹었다. 그럴 때 이게 한쪽의 가치가 한 판의 가치보다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십자가상에서도 자기의 죽음이 먼저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남겨진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입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향해서, 물론 여기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요즘 말하는 뭐 여성 이런 뜻이 아니고 마담, 조금 더 높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제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그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조금 알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당신의 힘이 될 겁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의 어머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져 있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친교 모임이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신자, 초신자, 새신자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새 가족. 우리 가족을 맞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맞이하는 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이고, 내 일원이 되는 거예요. 내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또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저도 그래요, 솔직히. 우리 집 애들이 여기도 있지만 맨날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미울 때도 많고. 근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지들도 그러겠지. 이런 생각 해요. 가끔 해요. 뭐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버립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넌 이제 내 형제 아니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는 뉴 패밀리, 교회는 뉴 패밀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가족으로서 묶여지고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기브앤테이크니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도의 아픔을 나누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의 아픔을 나누고 성도의 기쁨을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한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디모데 전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하죠. 늙은이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나이 든 사람 업신여기, 공동체 안에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또 젊은 사람들을 대우해 줄 것을 말하고,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고 늙은 젊은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가 존중하는 하나의 가족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나이를 들은 어른들은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든 분들은 사실 가끔 저도 이 중간쯤 되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 보면 이 나이 든 분들의 어떤 경륜과 연륜이 있지만 또 이 아랫 사람들 보면 또 이게 답답하고 짜증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같이 교통하는 영적인 가정. 우리 좋아서 만나는 어떤 저기 그 동호회가 아닌 거죠. 우리는 가족으로 묶어진 거죠. 가족으로. 그래서 가끔 제가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이리로 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뉴 패밀리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본문은 이거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역사의 구전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그때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순종은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크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머니다 내가 부탁한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돕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떠나십시오가 아니라 끝까지 했다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난 진짜 싫지만 그러나 나는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이 순종이 끝까지 간다는 다른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충성이라고 표현해요. 충성. 그의 제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이제 더 끝난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부탁을 끝까지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내세에 대한 생각과 부활에 대한 생각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끝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못 가죠. 못 가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 잠깐 있다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때부터 끝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바뀐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 10년에 한 번에 안 바뀝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래서 요즘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1학년한테 세대 차이가 느껴질 만큼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죠. MZ 세대 이제 다음에 어떤 세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만나면 젊은 친구들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가는 속도가 정말 인터넷 속도만큼이나 빨리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5G 그 속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영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냥 흘러져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끈기, 기다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실제 이건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끈기, 기다림, 정말 묵묵히 이런 단어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을 생각하면 참 이 단어들이 너무나 절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묵히 자리를 지키고 묵히 기도하고 묵히 정말 자기의 일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켰던 모습들.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동시대도 그렇지만 역사에 있었던 그 믿음의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종을 치고 심지어 북한의 괴뢰군이 내려온다고 해도 교회의 종소리를 멈추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교회에 성미를 가져왔는데 드려질 성미가 없으니까 왜냐면 교회가 이제 막 그 문이 닫고 막 폐쇄시키니까 집에서 성미를 모아 계속 변함없이 계속 그리고 교회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 열려지면 그걸 들고 가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가끔은 좀 그리워지는 시대 같아요. 가끔은 좀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신앙 앞에 어떤 큰 마치 거목 앞에 서 있는 화려한 꽃 같아. 꽃은 더 화려하긴 한데 그 거목의 어떤 그 웅장함과 무게 앞에 주눅 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 가끔 저는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 그냥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바뀌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빠르게 시대를 따라가고 빠르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바꿔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좀 묵묵히 때때로 우리가 좀 진득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날까지 바라보는 그 신앙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몇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또 떠났다 다시 돌아온 그 제자를 신뢰하며 어머니를 맡기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친구를 만나고 뭐 이런 동아리 같은 모임이 아니라 뉴 패밀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모아져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고 그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또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는 묵직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스스로 우리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믿어주시며 신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며 배려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만나고 흩어지는 아버지 잠깐 있다 떠나버리는 아버지 마음이 맞으면 있고 마음이 안 맞으면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버지 가족의 정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더 깊게 때문에 은혜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직하게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오늘도